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팬데믹 이후에 이 어르신들께 전화를 드려보면요, 대체로 교회 나오시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전화 준 거는 굉장히 고마운데 민망하신지 굉장히 신속하게 끊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나오라고 버스 돌린다고 할까봐 막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식의 어르신들이 더 이렇게 신앙에 매달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몸이 연약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 목회 계획 가운데 노인대학과 같은 시니어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시니어 프로그램 보면은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뭐 어르신들한테 컴퓨터도 가르쳐드리고 춤도 가르쳐드리고 붓글씨 같은 거 하고 하면서 노래도 가르쳐드리고 하는 문화교실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하지 못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반드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돕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마음이 조금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잘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런 어떤 책임감,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메멘토 모리라고 아침마다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또 로마 개선 장군이 승리하면서 승리에 취해서 입성을 할 때 그 뒤에서 신하가 따르는 시종이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나지막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잘 죽을 수 있도록, 요즘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 그래서 잘 죽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죽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또 까르페 디엠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기회 있을 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는 것, 그것이 잘 죽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멸망의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 멸망의 예언은 쉽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3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우리들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특정한 사건으로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마지막 날 오늘 예수님의 이 예언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만 한다면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학자들도 약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은 과거의 일이고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에게도 미래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는 예루살렘 멸망과 다시 재림하시는 게 다 미래의 일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요 중간에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과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29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또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서 이 마지막 날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을 보면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는 이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날 일어날 온 세계의 멸망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지 않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박성신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3주 동안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3주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29절 본문을 볼 건데 그 본문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언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들이닥칠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이고 지역적,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 장소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결국에는 종말론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사이트를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하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인데요. 먼저 보면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또 그 다음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부델리그마인데요, 혐오스럽다, 악취로 인해서 구토를 일으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막 역겨운 혐오스러운 존재가 그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이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가장 이 다니엘 예언에 해당하는 거로 확정적인 것은 BC 16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8년 되는 거죠. 오시기 전 168년 전에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 암흑의 시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냈던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새벽 설교 때나 몇 번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아주 못된 그런 정치로 말미암아 이 소위 유다 마카비, 쇠망치,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유다 형제들이 일어나서 바로 이 유다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조국인 셀류쿠스 왕조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 마카베오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167년에서 142년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한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이 마카오가, 이 유다 마카비가 바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그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이 돼지피로 더러워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에 항상 요즘 우리가 성막을 배워서 알지만 성막 안에는 항상 금촛대를 등잔을 켜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그 등잔에 하루치밖에
거룩한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기름은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 예식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그 명령이 이제 끊어지게 된 거예요. 큰 위기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반 집에서 먹는 식용유 갖다 부어가지고 불 켜면은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이었는데 그 하루치밖에 안 남았던 그 등잔 기름이 며칠을 탑니까?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밝혀서 덕분에 성전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기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도 지켰던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왜 에스더서에 수전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켰다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누카고요. 그 하누카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그 금 등잔대인데 성막 안에 있는 금 등잔대는 이게 몇 개입니까? 총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가운데 하나 있어서 총 7개의 등잔이 켜집니다. 그런데 이 하누카 등잔은요, 총 9개, 가운데 하나는 원래 켜져 있고 이렇게 4개씩 있어서 총 8개, 8일을 상징하면서 8개로 하누카 메노라, 하누카 금 잔촛대를 따로 만들어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어떤 여행을 하시거나 사진을 볼 때 금촛대가 7가지다 하면 이건 성막용, 그리고 8개 하고 가운데 하나 더 있어서 9개다 하면 이건 하누카 수전절용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바로 이 수전절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에 해당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한다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입장에서도 그 사건은 168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올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은 그걸 봐라라고 했다면은 또 다른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관은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용수철 스프링을 눕혀놓은 모습과 같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돌면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되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68년 전에 에피파네스라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다면 168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멸망에 가증한 인물은 또 다른 인물은 누구일까?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게 있다면은 바로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 황제 디도 장군이라고 다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상징이. 그래서 그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의 깃발을 들고 와서 성전에다가 그 깃발을 꽂았거든요.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가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들어서 바로 이것이 로마 황제의 군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그러면서 이 군대가 바로 로마 황제의 군대고 독수리 깃발을 들고 꽂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핸드릭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시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시오니즘이 뭐예요? 시온은 절대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올 거란 말이죠. 밖에 살던 사람도.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멀리 외곽 바깥으로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할 때 그 멸망이 얼마나 신속한지, 지붕 위에 일하던 사람도 집안에 물건 챙기러 내려올 시간 없다
빨리 도망가라. 1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벗어놓은 겉옷을 챙길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 심판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그 다음 항상 전쟁이 그렇듯이 19절을 보면요, 임신한 여인이나 출산이 임박한 여인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겨우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20절에 보면은 그 전쟁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상 이런 큰 환난은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유다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자세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전쟁, 로마와 유다가 전쟁을 일으켰던 AD 70년 그 유대 전쟁 때요, 유대인들은요 무차별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덕분에 110만 명이나 그 로마 디도 장군에게 학살을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할 때, 그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징조들이 어떤 것이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건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당시에 많은 사기꾼들이 광야를 주 무대로 하여서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경고하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중간 보라 부분부터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여도 믿지 말라.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임하시는 이 공개적인 장소를 광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님인 척 하려면 어디서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사기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 하면서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안 하고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뭔가 신성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기치기 딱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 골방은요, 절대 메시아가 임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장소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은요 결코 비밀스럽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먼저 이 27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수님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나는 것처럼 그때 임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사기칠 건데 절대 그때 안 오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거는 마치 번개가 치듯 모든 사람이 다 놀라고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36절에 보시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 내가 오겠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특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수님 재림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요 일회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딱 한 번 오셔요. 그리고 순간이에요. 오랫동안 막 질질 끌면서 막 1년 동안 거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번개가 팡 치듯이
순간적으로 단 한 번에 짠 하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돌발적입니다. 돌발적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막 놀고 먹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과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한국에 나타나셨다, 미국에 임하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모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전 인류가 알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사건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모든 자들이 순식간에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은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있을 확정적인 사건이고 반드시 있을 사건이고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거 맞아? 이러면은 그건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구세주가 다시 오셨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날마다 기도합시다. 이 땅이 너무 좋으시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28절 마지막,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절도 약간 난의 구절로 꼽히는데요. 주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체죠,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독수리는요, 우리 미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막 사냥해서 잡아먹는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주로 죽은 시체를 먹는 아프리카의 독수리들, 콘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벌처라고 하는 그런 종류. 그러니까 막 죽은 것만 찾아다니는 지저분한 그런 녀석들이죠. 그렇다면 주검은 무엇이고 독수리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 이건 비유 아니겠습니까? 존 칼빈 목사님은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습이죠?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류들을 발견할 때 그렇구나.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좀 잘못된 해석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을 비유하는데 그거를 굳이 시체에다가 그 독수리들이 막 더 지저분하게 몰려서 뜯어먹는 걸 비유한다면은 이 비유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인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요,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좀 가장 그 원뜻에 이런 뜻이겠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다 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인데요. 먼저 독수리로 상징됐기 때문에 독수리 깃발을 들고 타락한 주검과 같은 시체와 같은 예루살렘에 포위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로마 군대를 상징한다. 꽤 일리가 있죠. 독수리로 상징되는 깃발을 들고 시체 같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시체들을 쪼아먹는 독수리들이 바로 로마 군대다라는 걸 뱅엘이라든가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랜스키 같은 학자는 독수리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주검을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독수리의 밥이 될 유대 백성들로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 독수리의 밥이 되는 주검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걸로 같이 보고 있고요. 다만 독수리가
로마 군대다.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을 속여서 등쳐먹는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다라고 보는 두 가지 해석입니다. 저는 둘 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독수리들은 바로 로마의 군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치 이것이 영원히 내 삶에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방심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게 아마 다음번 이 뒤에 2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41절 40절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 찬양 조금 약간 어린 깨발랄,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부르는 찬양 같은 그런 곡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3주 뒤, 4주 뒤에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만큼은 진지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여쭤보실까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잘 죽는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 입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주님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